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이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라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찾고자 하라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마도 TV 채널을 돌리다가 한 번씩은 권투 경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권투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 열심히 잽을 날리다가 어느 순간 공격을 퍼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러한 경기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단락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잽 다음 라이트 훅을 뻗듯이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하나 더 말하겠으니 들어봐 라는 식의 안내가 아니라 비유를 하나 더 들으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을 배경으로 한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어 가꾸고 수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타국에 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주인이 포도원에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풍성한 어휘들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을 울타리로 둘렀고 포도즙 틀을 땅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원이 안전하게 잘 가꾸어지도록 최대한의 안정장치를 구축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열심을 쏟았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인의 신실함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포도원을 개간하면 첫 수확까지는 적어도 4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기간을 책임졌습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면서 포도원이 결실의 때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포도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꿨습니다. 지금껏 잘 가꿨기 때문에 수확에 관한 기대감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땀과 눈물로 가꾸어진 포도원을 아무에게나 맡겼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 줄 수 있는 농부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얼마 후 드디어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왔습니다. 농부들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성경에서는 소개되지 않지만 소출을 받는 것은 주인의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열매를 받아오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열매 또한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밭에서 난 포도원에서 난 소출인 열매를 받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좋은 열매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의 그러한 기대는 무모하지도 않았고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다가가서 열매를 구하신 것처럼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지사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주인의 대리인입니다. 주인이 보낸 새 종들이 포도원에 당도했을 때 주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농부들이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나머지 하나는 돌로 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인이 이제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주인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농부들의 이처럼 대범한 반응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확신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까지 접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들의 위치는 종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농부들이 자기의 아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고 마땅히 존대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접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그에게 했을 법한 대접을 이 아들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비유의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현재 시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참 신앙 안에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때리고 죽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참소하고 그들을 제거합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압달럭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정치와 종교 권력의 희생양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과연 그들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상상하기도 싫은 그 폭력이 등장합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유산을 빼앗자라고 살인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결국 죽이고 말았지요. 일반적으로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는 모든 요소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용어나 개념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요. 그 메시지는 비유의 상징성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상징성을 과도하게 파헤치려고 또는 논리적 대응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비유에서는 1대1로 대응해서 볼 때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상속자로 알고 죽였지만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였죠. 비유의 초점은 아들이 농부들의 손에 죽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인의 기대는 종들이 2차례 거절과 죽임을 당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전혀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유와 다르게 하나님은 아들이 죽을 줄을 아시고도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의 폭력,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과연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신실한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과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나무랬는데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다윗이 자신있게 대답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악한 자들이며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인 농부들이 자신들임을 부지불식간에 인정한 셈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면서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실 때 모두가 깨닫지 못하지만 제자들만큼은 따로 구별해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비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무지 가운데 두면 비유는 그 자체로 그들에게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비유를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도 허락된 것이 아니라 비유의 해석에 곁들여졌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눈과 귀는 멀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해석은 그들에게 더 크고 확실한 심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잘 아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돌이 버려지듯 아들이 버려질 것이다. 돌, 에벤, 이 버려지듯이 아들, 벤, 이 버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가장 중요한 돌로 삼듯이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아들의 죽음으로 악한 농부들의 목적이 달성되게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비유와 해석에 등장했던 악인이 자신들을 두고 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나 반성은 없었고 오히려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바로 악한 농부의 길을 자처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자존심과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그들은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명절에 민심이 무서워서 다음 기회를 엿보기로 합니다. 엄청난 비유와 충격적인 해석을 듣고 두려워할 대상이 선명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가장 존대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포도원을 맡긴 주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거절과 반역에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거듭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끝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